안녕하세요. 신영호 비결 제17강. 오늘도 여동빈 조사의 선천일개 태을금화종지 회강할법과 소요결 부분 보겠습니다. 회강할법 제7장 회강할법은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회강만조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문장이 길지 않고 요 문장들이죠. 여기 그냥 요 해석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회강반조가 원활히 운행이 되면 성현들이 가르친 도덕규범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한은 어떤 생업을 벌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렇게 회강반조가 원활히 이렇게 운행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선 성현들이 가르친 도덕규범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일상생활을 하라, 그런 겁니다. 바른 생각, 곧 정념이라고 하는 거죠. 정념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성현들의 가르침은 정념, 바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데 있다라고. 이 정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는 겪게 될 때에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면은 그 빛은 그 일들이 그 빛에 회강반조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그 빛이 회강반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스로 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념을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바른 마음만 유지하면서 잘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회강반조하는 것을, 이것을 수지회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는 것은 맑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털어버리고 하는 건 조용한 건데, 모든 생각을, 변화 움직임을 여인채로 이렇게 조용하게 아침에 새벽에 두세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새벽에 수련하는 걸 좀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시간 앉아서 이렇게 수련할 수 있다면은 그 이상 훌륭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2, 3개월을 집중하면은 증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그 정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업에 관련된 일을 다루면서 회강반조 수련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씩 해 나가면은 2, 3개월이면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회강반조 수련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거대로 할 필요가 있겠죠. 좋은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8장 소요결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소요결. 그러니까 편안하고 한가롭게 거닐면서 수행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여기 앞에 시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요 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원시 천존이 살고 있다는 옥천궁 아래서 어떤 소요결이라는, 바로 이렇게 편안하고 한가롭게 거닐면서 수행하는 비결이 내려왔는데 다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 응신 입기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자에 입각해서 응신한다는 걸 응결한다. 그래 뭉친다는 거죠. 이 신을 뭉쳐가지고 신을 엉겨 모이게 하는 게 응신이라고 하는데, 응신을 해서 그것을 응신을 한 뒤에 그 기운을 하나의 구멍에 들어가게 한다. 입기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신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응신, 입기혈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서 이렇게 요걸 만들어낼 때 이 하나의 그 알을 뭉쳐내야 되잖아요. 알을 뭉쳐야 되는데 그 알이 응신이 되는 거죠. 뭉쳐내는 게 응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여기 그 7개 차크라가 구멍이 활성화되는 그게 워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워몰의 구멍에 그것을 위치하게 되니까 그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기운을 넣어가지고 뭉쳐진 그 알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그 응신입기혈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응신입기혈하는 방법은 네 글자에 달려있는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무의위라는 네 글자에 달려있다는 거다. 무의위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위는 거는 우리가 무의이화 이화라는 말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또는 무국대도 이런 거 이제 같은 개념인데 어떤 무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수행할 때 거의 모든 명상의 그 시작은 사실 무상법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다 무화시키는 거죠. 그 현실에서의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소멸시키는 그게 그게 무상법이잖아요. 그게 무의. 그러니까 그런 소멸시키는 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위, 그러니까 무화시키는, 무의하는 위로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그런 모든 그 생각, 잡생각, 감정을 다 소멸시키고 고요한 대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무의죠. 멸진정하는 상태가 무의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의이화한다. 그것이 바로 무국대도 과정이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무상법으로 진행을 하면 무상법 수행을 한다. 이렇게 무의위 수행을 하는 것으로서 응신입기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 신이 뭉쳐가지고 그 구멍 속에 들어가고 그 구멍으로 기운을 넣어가지고 그 우주의 알을 성숙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는 6월에 갑자기 흰눈이 날리는 것을 보게 되고 삼경에도 둥근해가 이글거림을 보게 된다.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손풍에 의지하여 뭐 이런 저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6월에 갑자기 흰눈이 날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삼경에도 둥근해가 이글거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의 그 용뱀의 기운이 올라갈 때 이것을 각각 태양과 달의 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태양과 달이 여기 6번째에서 일종의 하나가 되는 거죠.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다. 해와 달이 이런 해와 달이 하나 되는 현상 6번째 왔을 때 이것을 1월 합삭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흰 눈이 날린다는 것은 이것이 이 6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축인묘진사 할 때 6번째 그러니까 여기 손이 있을 때 왔을 때 해와 달이 하나가 된다. 6번째 하나가 됐을 때 이때 이제는 보름달이 뜨거든요. 해를 달이 품게 되니까 이때 보름달 개념이다. 보름달이 뜨면서 이때 이제는 일종의 금의 기운이 아주 이제 극성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아주 큰 응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불이 화극생금으로 이렇게 되는 여러분의 생각은 화극생금.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만들어낸다. 화가 극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주천화우 해가지고 그 불의 기운이 극성으로 이르러면은 금을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금이 흰색이거든요. 흰색금이니까 이 흰색 금의 금가루, 흰색 금의 금가루가 날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하면 유리광화라, 유리결정체라는 이렇게 말이 보면 유리결정체거든요. 유리결정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 물이 응결돼 가지고 얼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음과 같은 그 아주 흰색 금가루 유리 결정체들이 이렇게 휘날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막 그냥 흩날리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화극성금의 결과로 흰색 금가루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흰 눈이 날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할 때 이것은 화극성분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백색광을 이렇게 그러니까 빛난다고 하는 것은 이 흰색 금가루 안에 그 불이 응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방출되면서 하얀 빛이 나오는 그 결정체들이 여러분의 그 몸에서 이렇게 막 생성이 되니까 그것이 그 흰 눈이 날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은 삼경에도 둥근해가 이글거림을 보게 된다는 것은, 삼경이라고 하는 건 자시를 얘기하는데, 자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하면 이렇게 가면은 그 겨울에서 봄으로 갔다가 여름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존재가 그렇게 간다는 거고, 이 존재가 그렇게, 이 존재는 거꾸로 가거든요. 거꾸로 가서 그러니까 이 포태하고 있는 존재는 거꾸로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이고 여기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와 여러분이 포태하고 있는 요거와 요거는 반대의 시공간이라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자축, 인묘, 진사, 오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한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거꾸로 여기가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자시가 되는 거죠, 거꾸로.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삼경의 둥근해가 이글거림을 본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 요 위치에서 그 태양과 달이 합해지니까 태양이 달 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둥근해가 이제 이글거리는 둥근해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달과 태양과 달이 합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존재의 그 시공간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요 존재. 지금 여기서 그 눈발이 날린다고 하는 것도 요 존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선풍에 의지하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속에서 요 존재는 지금 어때요?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쉬니까, 숨을 쉬면서 육화돼서 나오는 거니까,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손풍에 의지한다는, 바람에 의지한다. 손풍에는 지금 요 손계를 가리키는 거죠. 요 손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놀고 먹는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에 올라가면서 놀고 먹는다는 뭐예요? 애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랄 때 그 엄마가 애 보고 애가 뱃속에서 논다고 얘기하잖아요. 논다. 그럴 때 이 애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그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니까 그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밥을 먹고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먹고 놀고 먹는다 이런 뜻이. 요게 놀고 먹고 있는 거죠. 놀고 먹으며 근원으로 돌아가는 곤의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괴잖아요. 자, 곤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주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기 그러니까 공괴 그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올라가면서 요 공괴가 이게 우주의 어머니니까, 우주의 어머니가 여러분 몸에서 작동하니까 이게 곤의 공덕이다 이런 얘기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곤의 공덕이다. 그러면은 다시 유가 돼서 다시 있음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네요. 일단 여러분은 무상법으로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소멸시키는 게 무상법이고, 요게 태어나는 거는 유상법이죠. 그러니까 무와 유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이 수련의 시작을 할 때는 무를 해야 되는 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그런 생각들, 잡생각들을 다 소멸시키면서 멸진정 상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건 무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서 빛이 응결이 되고 알이 생성되고 그 알 속에서 이렇게 이 존재가 자라나올 때는 그것은 유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가 돼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근원에 원래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로 돌아가니 근원, 우주의 제1자로 돌아가니 그것이 현중현이다라고 하는, 현중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들어간 뒤에, 그러니까 검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현악기 같은 걸 뜻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현악기, 이게 파동 치는 게 현악기 파동하는 거예요. 현, 중, 현. 그러니까 이게 이 가운데 여기가 중중의 중이니까 이 중맥을 따라가면서 현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현, 중, 현 이렇게 표현했다네. 현. 자, 이런 개념이죠. 자, 현중현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그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원적인 공으로 돌아간다. 현중현이다. 어떤 변함도 없이 고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고향에 있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떠나왔던 그 고향, 그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바로 진짜 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떠나왔던 진짜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우주를 사실은 여행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진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되죠. 자, 대강 그 19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